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깊이 발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실까요? 절망의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사사 에훗을 중심으로 해서 변질이 아닌 변화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변질이 아닌 변화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 에훗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살펴봤죠. 온니엘, 그래서 오트, 하나님은 나의 표적입니다. 혹은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에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에훗은 아하드라고 하는 말에서 아마 유래되었지 않았을까. 물론 정확하게 이 이름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 이름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에훗 그랬을 때에 지금 이 세 가지 단어 에훗, 아하드라고 하는 말에서 이 에훗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이 에훗의 이름을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부터 또 사사가 출현하게 되는데요. 18년간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족속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하여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던 것일까? 하나님은 과연 그러신 분이실까? 여러분, 진정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에 너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그런 민족은 복된 민족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인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그러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 그거는 안 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죄에 갈망하는 무리들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한 사람 사사 에훗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가 오늘 사사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 보니까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드 야미노, 그의 오른손이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죠. 왼손잡이 에훗.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이테르, 좀 제약이 있는 사람. 오른손을 쓰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만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쓰는 일에 좀 제약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에훗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오른손이 불편하거나 약한 사람, 이것도 될 수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700명 정도 택하여서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특별히 왼손도 잘 쓸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 이 의미로도 볼 수가 있죠. 만약 그렇다면 단순히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기보다도
오른손도 쓸 수 있고 왼손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 즉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의 의미에서 우리는 이 에훗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크게 여기에 대해서 막 시간을 두어서 논쟁할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볼 수가 있다는 그러한 그 정보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우리 에훗에 대한 소개는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드렸는데 이것은 에글론의 신 그모스에게 드리는 그런 행위와도 똑같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사사 에훗도 같이 곡물을 드리러 가는 사람 무리에 섞여져 있었던 것을 보면 사사조차도 이러한 굴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 미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사사기자 3장 18절 말씀 보면 에훗이 지금 사사 에훗이죠. 사사조차도 곡물을 드리고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 그래서 그것은 그모스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사 에훗이 사람들과 함께 곡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돌려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즉 여기 길갈에서부터 이제 모압 왕 그 에글론이 있었던 그러한 장소까지 다시 돌아가는 광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근처가 어디였었느냐? 여기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요단강 넘어오자마자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부터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이라고 돼 있는데 흔히 이걸 보면서 채석장이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걸 어떤 이들은 채석장이라고 보거든요. 돌 뜨는 거. 근데 단순히 채석장이었었다 이걸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우상을 섬길 때에 이 돌에다 새겨가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민하 스플림 아쉐르 에타 길갈 이거는요 길갈이라고 하는 그 곳에 여기 돌 뜨는 곳으로부터 여기 돌 뜨는 것 자체가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돌을 깎아서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즉 우상을 만드는 곳에서부터 이 뜻이라고 할 수 있죠. 즉 길갈이라는 장소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공급해주는 돌 뜨는 곳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드는 곳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보면 하프슬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의 단어 하나, 요거는 하는 정관사고요. 하나, 둘, 셋. 요거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정관사가 있고 이거는 우리가 볼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동사 원형 팟살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복수 형태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여기 이 팟살이란 말 자체가 색이다, 파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사형이고요. 이걸 명사형으로 하면 뭐냐? 이미 파여진 것 그리고 색인 것, 즉 우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을 좀 간단하게 이해한다면 우상을 만드는 곳, 또 우상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신명기에 가서 보면은요. 신명기 5장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새긴 우상이라고 할 때 여기 여러분 보이시나요? 조금 아까 팥살 이거는 색이다 또 이런 이 파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걸 명사용으로 해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 있죠. 즉 그들이 지금 곡물을 드리고 길갈까지 왔는데 그 길갈이 마침
뭐가 있었던 장소라고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가득했었던 장소, 그리고 저녁으로 우상을 공급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냐면 길갈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에훗이 곡물을 드리고 길갈에서부터 그 돌 뜨는 곳에서부터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러 가는 이야기가 오늘 사사 에훗의 이야기거든요. 왜 그가 하필이면 길갈에서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돌아갔을까?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숨겨진 또 다른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장소가 어디였었어요? 길갈이었었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길갈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혹시? 길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잊을 수 없는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서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주둔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널 때에 거기서 돌 각 지파에서 하나씩 돌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각 지파가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왜 그 돌무더기를 쌓았나?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그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셨던 것을 너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즉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 너희들에게 얼마나 진실하셨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장소에 돌을 쌓도록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냥 건너왔나요? 아니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도록 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걸요. 여기 아마드란 말을 썼는데 아마드, 이거는 요단강 중간에 그냥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제사장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그 요단강 안에서 서 있을 각오라고 들어갈 때에 거기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발이 물가에 잠기자 타발이란 말을 썼던 걸 기억하십니까? 물이 발바닥에 닿자마자 물이 멈췄던 사건이 여호수아에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어떤 힘과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물이 발바닥에 닿자마자 멈추게 하셨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었던 장소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마자 그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 돌을 쌓음으로써 그들에게는 기억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왜 에훗이 길갈에서부터 그의 마음을 돌이켰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지요. 그들이 공물을 바치고 왔어요. 그리고 모압 왕에게 그나스 신에게 경배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아마 그들은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길갈이라는 장소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길갈이라는 장소가 조금 아까 봤었던 것처럼 펫셀, 우상을 가득 만드는 그런 장소였었어요. 아마 에훗은 여기에서 너무너무 기가 막혔을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런 지경이 됐었지? 여기 길갈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야.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장소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방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행위를 하였고, 또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길갈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는 이 장소가 바뀌어서 이제는 우상을 만드는 장소가 되었다고, 그들이 변질된 신앙들, 그들이 멈추어졌던 그들의 신앙의 성장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 우상을 섬기는 자신들의 모습을 길갈에서 떠올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 에훗은 아주 대대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돌아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죽이고 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에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도 같이 430년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애굽에서 들어갔다가 나와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그들이 상기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육적인 사람을 장사하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무더기를 쌓았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에훗이 왜 돌아갔을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영적 결단의 장소였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었던 장소였는데 그 장소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변질되었으니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과거에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에 의지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왔는데 그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모압왕 에글론에게 제물을 바치고 곡물을 드리고 오히려 그 신도 섬기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그들은 길갈에서 깨닫게 됐던 거죠. 그 장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고백했던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이제부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고 결심했던 장소에서 에훗은 철저하게 다시 그 모압왕 에글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그가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가 길갈에서부터 다시 곡물 드리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고 그는 그 모압왕 에글론에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힐송 그 출신의 유명 밴드의 배교 이야기입니다. 정말 초창기 때서부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아주 영적 지도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분이 최근에 나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나에게 기독교는 더 이상 일종의 종교 그 이상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여서 굉장히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변질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그토록 결심하고 길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사기에 보니까 그 에글론 왕에게 곡물을 들여가면서 그모스 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들이 변질된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가서 우리가 청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이들이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그 신앙이 변질되어서 그래서 마치 신앙이 없는 이들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에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 지금 보면 이 어린아이가 보이시죠? 이 어린아이가 장난감 이 바닥에서 지금 떼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장난감, 여기 이 장난감을 저거 하나만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아빠 엄마가 사주지 않는 이 모습에 심술이 나서 누워있는 장면입니다. 이 조그마 몇 가지 없는 이 장난감들을 보고선 이 아이가 여기 이렇게 이 땡깡 쓰면서 나는 안 가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만약에 여기에 데려간다면 조금 전에 있었던 장난감 가게에서 떼쓴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는 장난감이 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아주 장난감으로 가득 찬 그런 아주 큰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거기에서 땡깡 부리고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큰 장난감 가게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것은 참 소중했었고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은 가지지 않은 그런 여러 달란트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고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말 지금까지 그가 보았었던 그 어떠한 장난감 집보다도
큰 장난감 집을 보았었던 어린아이처럼 그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을 발견한 그러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 소중한 것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즉 지금보다 더 큰 장난감을 보았더니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였더니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것은 하나의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모든 것을 그냥 해로 여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변질되고 또 내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은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 즉 그나스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내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또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에 또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지 하지 않았겠는가? 예수 믿고 사는 그런 맛을 우리가 정말 알았다면 변질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9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들이 애쓰고 힘써서 그들이 기도하였는데 정말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그런 예수님 맛보기 또 예수님을 알기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경험이 그냥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알고 또 새롭게 알고 새롭게 알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죠. 그런데 왜 그 기적들이 그에게는 또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말씀처럼 한 번 맛보았다고 그냥 그것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 주님을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맛보고 조금 더 경험하고 조금 더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사도 바울의 삶을 좀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처음에는 핍박자였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는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가 하나님이 택하셨던 것을 오늘 성경 통해서 알게 되죠. 근데 그 변화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경험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나가는 일에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변질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때로는 한번 경험하고 멈춰진다면 그 삶은 그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길갈에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이켜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애웃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항상 이 변화의 중심에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만 될까? 조금 아까 장난감 가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주었던 것처럼 정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때야말로 큰 장난감 장소를 본다면 이 아이가 작은 장난감 장소를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지식 앞에 우리가 스스로 엎드릴 수 있어야만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말씀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뚝과 방망이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드보라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고 다음 시간에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